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야곱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에집트로 이주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는 데에는 그 어떤 의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주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던 마므레를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목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이집트 이주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이집트 행은 표면적으로는 기근 때문이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 요셉의 초대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성취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큰 그 주춧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집트로의 이주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아마도 남다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야비하고 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남다른 면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요, 영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누구보다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형 에서는 남자답고 호탕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력이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그 말씀에는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 야곱의 마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도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야곱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신들의 가족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가족들이 과연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였고 그들의 문화는 지극히 세속적이었으며 그들의 권력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한번 애굽을 접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에 휩쓸려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을 세상의 상징을 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야곱은 정말 그 세속적인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 70명의 후손들이 과연 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잘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자손의 축복이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야 그 싹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약속은 주셨으면 그 자손의 그 축복이 성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이르러서 비로소 12명의 그 아들 그리고 후손 70명이라는 그 가족들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손의 축복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거대 세속 문화에서 그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애굽의 고민, 그런 야곱의 고민, 그 야곱의 고민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을 묵상하며 자신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고민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서 오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야말로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브엘사바에서 제사를 드린 그날 밤 야곱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또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제 잠시 저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정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가족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시는데, 근데 이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미 그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강력한 그 요셉의 그 야곱의 제2인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리실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사용된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저도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랫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졸지에 17살에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제대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연으로 여러 군데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든 고향을 떠나 보내면서 낯선 땅에 살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2차례 미국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늘 어색하고 왠지 불편하고 편치 않아서 왠지 눌리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놀러는 갈지언정 살고 싶지는 않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더구나 야곱의 나이는 어느새 130세입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타향살이를 하고 하기에는 늦은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정든 고향에서 다리 쭉 뻗고 편히 살아도 될 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풍랑이 인다 해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반드시 되돌아와야 할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3가지 약속을 붙들고 주저하지 않고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타고 가나안에서 얻은 가축과 재물을 다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손녀들까지 모든 자손을 데리고 갑니다라고 마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애굽에서 마냥 살 것인 양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챙겨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내뱉은 말을 절대 철회하는 법이 없으시고,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거리가 멀다고 움직이기에는 우리 가족 덩치가 너무 크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굴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길 떠나는 자이고, 나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며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필요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 저와 저희 자손들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